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 본문으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접붙임 받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는 늘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죠? 라고 말하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에서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별별 이야기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를 다 드러내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만큼이나 그 영역이 대단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자체에 대한 설명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좀 복잡하고도 재밌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성도님 나가지 마세요 하는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붙잡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가라. 다른 말로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보러 올 사람, 필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십시오. 다 가세요. 나오지만 금요일에 나오지 마세요. 주일 예배 나오지 마세요.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 가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여기서 나를 섬기라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가짜예요. 말씀이 좋아하는 거 이게 조금 저기 있지만 그것도 다 가짜예요. 지가 말씀 싫으면 가. 그 좋던 말씀 자기 치면 싫다고 가요. 다 가짜야. 장로질 하려고 왔으니까 가세요. 목사질 하려고 왔으니까 가세요. 다 가세요. 오직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주님께 나오는 이유, 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이 마음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믿고 알아지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그래서 그전에 이걸 알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전에는 별별 이유들로 나온 거야. 심심해서 왔고, 여름 성경학교 준다 하니까 왔고, 병이 들어왔고, 사랑남이 왔고,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는 거예요. 가려느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싫으냐? 너희도 떠나려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나는 주님 다리 붙들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아주 원초적인 믿음이에요. 원초적인 믿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니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 여기에 왔다 하는 그 사람들도 가라 하는 말 중에 다는 아니라 하는 말 이거예요. 목사님이 내 취향에 딱 맞고 뭐 소리 안 지르고 저번 이야기 하시고 두루두루 좋고 다 가세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두서가 없고 지랄 같아도 영생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있어요. 예, 어디에나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원초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색깔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신앙,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없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성경 다 똑같네 싶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다 다른 관점. 눈이 이렇게 찢으면 어쩌고 눈은 감겨있어 안 보여. 다 다른.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적었다 했어요. 자, 오늘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갔을 때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읽으시면 나오는데요. 자신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정상적이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 도대체 뭘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좀 알아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려. 지금 바로 이 앞 장면.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런데 똑같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제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을 본 자는 남아있고 못 보는 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님을 믿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주님을 믿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대구의 한 대형 교회에는요 그것이 막 눈에 보여요. 주일학교 유치원부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고등부 올라가니까 80명이래요. 그러더니 대학교 올라가니까 한 30명, 40명 남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이유 부모 때문이든지 뭘 몰라서 나왔든지 뭘 좀 알게 되고 다른 게 생기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느샌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5,000명이에요. 5,000명. 적어도 5,000명이에요.
5,000명, 500미어 디베라 건너편, 바닷가 건너편에서부터 5,00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5,000명이 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자 그들이 왔어요.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정리해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을 자는 모래에서 사금 막 주워봐야 진짜 금 아니잖아요. 진짜 금 하나 찾으면 어떻게 돼요? 싹 버리잖아요. 진짜 금 주우면 싹 버리죠. 나머지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고기를 막 모으는 거예요. 고기를 막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는 필요한 고기는 잡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잡어들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천국은 천국 주소하는 것과 같아요. 가라지고 뭐고 그냥 다 베는 거예요. 베고는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은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와 함께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많은 어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왔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늘 듣고 잘하셨잖아요. 오늘 금요일교회 텅텅 비어요. 새벽재단 텅텅 비어요. 교회들이 비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어요. 죽인다고 해도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빈단 말이에요. 당연시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이 들거나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할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농사를 지었는지 몰라도 어떤 논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혀가 차지는 논이 있어요. 가라지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피 아세요? 피? 가라지 보여요. 어릴 때는 몰라요. 크면요 막 곡식들보다 더 키가 커갖고 막 가라지가 막 군데군데 막 쫙 있어요. 물론 곡식 수에 비하면 가라지가 적겠죠.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논에서는 좀 몇 개 보이는 정도인데 밭에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막 있어도 막 전주가 가라지가 같아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유로 다니는지 몰라도 다니면서 지금 가라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하고 진짜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믿음, 신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페이스, 믿음, 빌리브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의 믿음은요, 신실이에요. 신실이 뭡니까? 처음 시작한 그것이 중간에도 그리고 끝에도 똑같은 것 신실이야. 변하지 않는 것, 약해지지 않는 것, 그게 신실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나 마지막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식어버렸다. 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좋았지만 이 사람 왜 똑같습니까? 좀 식을 수도 있지. 주님 그럴 거 없어요. 식으면 아웃, 뱉어내 아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처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여러분 신약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 이긴 자가 그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 계시록의 재앙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이긴 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천국이 어떻게 돼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잡으시는 고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아유, 대충 믿어도 됩니다, 장모님. 아유, 힘 빠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참 믿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한번 해보시죠.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디베랴 바다 건너편 들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큰 표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표적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왜 따라갔습니까? 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니까 한 2만 명 된다면서요. 왜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2절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걸 보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디베랴 건너편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장소로 따라간 사람들이 우리는 5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약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한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2만 명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종합운동장에 2만 명 줄 세워놓으면요 끝도 안 보여요. 밤에 가수 공연 콘서트 하는데 10,000명만 모여갖고 브라시 이렇게 해도요 막 쳐갖고요 막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신 걸 보고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라간 거기에서 그들이 더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나이에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그 조각을 남기신 거예요. 이 말이 그렇지 2만 명을 먹여보세요. 그 쇼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공중에 한 명 둥둥 떠갖고 다리는 거 봐도 신이시여 하고 경배할 사람이 생길 마당에 2만 명을 다 먹였어요. 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 일인가 하다가 먹다가 놀라고 먹고 나서 놀라고 사람들 보면 또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뭐냐는 거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는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 그들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신받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막 성도들 딱 보는 순간 내가 교회 팔고 가버리면 어떡겠어요? 이제 복음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가죠? 맨날 몇 사람 모아놓고 성도 안 하고 하다가 막상 오니까네 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병이나 고쳐달라고 찌질하게 와가 막 이러고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 딱 보니까 그 즉시로 제자들 태워 떠날 뻔해요. 그리고 자기도 산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밤바다 몰래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건너편을 다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인생이 지금 비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만 왕으로 섬기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졸지에 미국이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는, 먹는 걱정 끝, 병자 아픈 것 끝, 그게 천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될 판인데 집에 가겠습니까? 걸어서 뛰어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따라와.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 2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병 고쳐줄 때는 언제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는 언제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환호하자, 진짜로 예수님을 인정하자, 이제 무릎 꿇고 경배할 준비를 하자. 예수님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원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반응이 아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제일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제일 처음엔 좋지. 너무너무 말씀 좋대요.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좋으면 오늘 좋대요. 그 다음엔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싫어진 거예요. 왜? 아니, 나를 좋다고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 은혜는 알겠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내 모습은 저 가라앉혀갖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래갖고 저 밑에 없는 듯이 찬찬하게 바닥에 만들어놓는 말씀이 휘 다 젖어버리네. 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찌질한 성품, 더러운 성품, 간사한 성품, 게으른 성품, 대들은 성품. 그동안 인격으로 수양 삼아 이러면서 다 준비해놨는데 내려놓음, 초월, 별별 것들로 다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쫙 밑에 해놨는 거야. 말씀 뭔지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이게 뭔지를 몰라. 그냥. 두 번째는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두 번째 진짜 아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뒤집어집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에 불이 막 와고 으쓱하는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막 인격이 파탄이에요. 인격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내 안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게 딱 마지막에 고개를 딱 드는 안 깨어지는 그거.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딱 고개를 들어요. 말씀 알죠. 아는데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이러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든지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걸 하영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에서 있는 통합을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고 뒤집어지는지 그 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비율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에요. 2만 명 정도 생각하고 여기에 다시 왔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왜 이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설명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32절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참떡을 주실 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여기까지 좋아요. 할렐루야!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떡을 항상 always 우리에게 주옵소서. 막 이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그 참떡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수근 뭐라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까지는 좋았어. 근데 참떡 이야기하니까 달라는 거야. 진짜 복음 이야기하니까 좋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아는 거에 걸려버려. 내가 아는 거. 니는 요셉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는 거에 걸려버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걸리느냐? 아, 옛날에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는데 목사님 다르게 이야기하네. 아니, 화내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렇지. 자기 아는 거에 다 걸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에 걸렸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참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씨 똥 까고 있네. 내 누가 아버지 아는데? 그냥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 내보고 가는 거야. 아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응? 예수님 보고 가는 거야. 뭐 이 말은 없지만 아니 굳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내 요셉 아들 맞는데 선지자로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좀 특별한 선지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안 좋나? 그 앞에 제자들이 5,000명이 따라올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어마 맞다 해주지. 어마 아이고 성도들이 원하면 좀 마음 맞춰갖고 맞다 해주지. 그렇게 하는 거 교회들 지금 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니까. 교회를 민주주의로 알아. 민주주의 맞죠? 대리 정치만 민주주의야. 다른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전부 그렇게 성도들이 의견 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나 좋았어. 오병이어 병 고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자기 아는 게 그러니까 그 권능보다도 더 큰 게 뭐냐? 내가 아는 거. 내 생각. 내가 믿고 있는 거. 내 생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해도 뭐가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처럼 되었거든.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딱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해야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회를 하면 10,000명, 20,000명, 100,000명도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외치고 삼중 축복을 외치고 돼요.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스님이 낳게 못해준 줄 알아요. 기도회가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뭐 자기가 낳게도 해주고 진짜 신통력으로 낳게도 해주고 하지만 어쨌든 병도 고치고 대학도 붙고 귀신도 쫓아보내요. 교회만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는 안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나타납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 다 하는 줄 알아요?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교사였던 바울이 나오는 성경교사에 그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지금 잘 기억에 나와서 좀 있으면 나와요. 자, 내가 아는 사실에 여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는 생각에 막혀버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신이 참떡이니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해버립니다. 나를 먹어라.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이거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좀 좋은 말이겠지 이 생각했는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늘 바꾸는 거야.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사람은 왕자병이 있지. 누구든지 자기를 신격하는 거. 저 목사님 저것다, 저 예수 저것다, 요시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았어. 그런데 내 살을 먹는다 하니까 이건 못 참아. 이 물이 마시면 병이 낫고 같은 기도해서 물 풀고, 내가 예수님 재림 예수고 여기까지는 이단들도 속는 거야. 내 살을 먹어라.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하자. 52절입니다. 52절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떠나가는 거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또래인 거예요, 또래. 산또래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지 살을 먹는 절망이 콱 오는 거예요. 이래가 왕이다. 능력이 있으면 미치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알고 믿으려고 하는 거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아는 건데, 알고 믿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구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고 먼저 믿어? 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힘들어요. 자, 박수 치고 주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훈련이 돼갖고 오늘 찬양할 때도 좀 보셨지만은 이런 건 잘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면 신앙의 힘 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라는 기야, 말라는 기야, 믿으라는 기야, 말라는 기야, 노력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기야. 그냥 못 받아들여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에 그 가르침을 못 받는 이들이 떠났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떠나가는 사람들 정리를 해봅시다. 떠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1. 병고침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 병고침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 즉 나도 그게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것은 기적 체험에서 해요. 오늘 교회에 누가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오는 거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제자리에 끌어올려주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경험이 안 되느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닌데 경험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더 보이는 거야. 문제는 이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 그것만 본 사람, 그걸로 끝난 사람들, 가르치는 못 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병이어
이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는 사람들. 이 무슨 말이냐? 즉 섬기려 예수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맞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해가지고 섬기겠다는 거죠. 병 고치자는 거 아니잖아. 이미 그건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본질이. 이분이 왕이 돼야 내가 유익하게. 그래서 섬기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왜 신학 가느냐? 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가고 다 고개 숙이고 양보하고 기똥차거든. 젊은이들 뭐 목사 다 되고 싶잖아. 그래갖고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이 또 거기서 이 예수가 파워가 있거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후문. 그리고 목사하는 거예요. 목사면 장로라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신하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왕삼는 신하되려고 출세하려고. 자, 이런 종교인들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셔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셔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의를 보십시다. 우리 본질적으로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기적 이적에 아직 속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 권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 길이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6절 보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을 본 까닭. 아까 그 표적을 보고 왔다며, 병 고치는 거 보고 왔다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표적은 앞의 표적과 용례가 달라요. 병 고치는 것이 표적이면 오병이어도 표적 아니에요?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병 고치는 게 기적이어서 오병이어도 기적이에요. 그럼 그건 뭘 않겠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거 보고 온 거 보고 오병이어를 베풀었지. 하지만 오병이어를 보고 왔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안 뭐라 해야겠죠. 그런데 오병이어는 보고 배부른 까닭이 왔다고 비판을 하고 쫓아보내신 거예요. 더 못 믿을 얘기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제가 아까 돌려보낸다는 이야기 이거예요. 더 못 믿을 이야기 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실인데 그게 더 못 믿을 이야기예요. 좀 지혜롭게 말씀하시면 좋은 그 선지자가 내가 맞다. 쫙 이렇게 눈짓 한 번만 주면 와 호산나 이렇게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더 못 믿을 얘기는 그래갖고도 아직 남아있거든. 속으니까 수근거리는 정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가라 이거지. 가라 이거지. 가라는 거예요. 명백히. 그 앞에도 도망시켰고요. 제자들이. 피신시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초장에 제가 왜 그런 사람들 가십시오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치를 않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이런 이적, 502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 곧 영생의 말씀이 이에게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그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표적,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표적, 이게 필요해요. 즉 다른 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득될 만한 것. 뭘 그렇게 또 엄마 졸까 싶어가지고 아들이 지금 아무 안 들어요. 아니다 재밌다. 아무튼 그 표적을 보고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 예수님 말은 아는데
주 없어서 말은 하는데 영생에 항상 있게 앞서서 그 떡이 있게 앞서서 말은 하는데 관심은 뭐예요? 우리 교회. 얼마 갖고 발전을 있어 하나 둘 셋. 아유 두 달 50만 원씩 했고 아유 그냥 가야지 막 이거 못 이렇게 새로 개척하는 게 한 명이 낫겠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명 되는데 50씩 해라. 응? 500, 1000만 원만 주고 벌금 주고 제 주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좋은 목사님 충분히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하나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빚도 좀 갚아주시고 돈도 있으시다 하는데 장로님 그래가지고 장로님 대출도 내놓고 그래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갚아주나요? 얼마나 좋아. 그래 목사님 오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목사님 아들이 여집사하고 전여사를 성추행을 해가 바로 교회 밑에 교회 실주의가 됩니다. 3억을 주고 들어가가 예수님이 도망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전사님 사실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해준 얘기라. 지금 목사님 계셨지만 예수님 곁에 그럼 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남느냐?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들이 이걸 보고 만나보다 더 생명의 떡인 나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서 새 생명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을 갖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그걸 돌려서 땅에서 배부르고 땅에서 병고침 받고 이것만 원해. 이것 또 주시면 괜찮은데 이것만 원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떡인 자기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원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65절입니다. 6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5절 한번 보세요. 65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입니다. 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안 오게 하면 못 온다니까. 너가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발견해서 오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오는 게 아니고 너희 지식으로 이해돼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믿는 게 없어. 믿고 나이가 아는 거야. 절대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65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한 자들이 영생을 관심을 갖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배운 자들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를 깨닫는 자는 이끄는 자인 거예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의 가르침 지금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게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내게 와서 듣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샥 나타나서 베드로 야야야 히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 예수님만 보았지만 너희는 아버지께 배웠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글쓰고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디 성경에도 베드로 야야야야야 아버지가 가르쳐줬단 말 없어.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목사님 이야기할 때 깨달아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아버지가 이끌고 아버지께 배워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갖고 51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그걸 먹고 마신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드러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남아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설교가 어떤 거예요? 큰 주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막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자와 떠나가는 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남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르치고 영생의 떡을 먹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남는 자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떠나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 희한하지. 우리 이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그들이 겪었던 그 표적도 경험했어. 배부름도 경험했어.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께 나왔어.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라서 나오고 아버지가 목사로서 나왔어. 어쩌지 못해서 나왔어. 하다 보니까 뭐 표적도 있고 이제고 옛날 이야기하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그럼 왜 생명을 안 전하나? 왜 복음을 안 전하나? 말만 맨날 하고 어느 날 영생에 관심이 생겼어요. 진짜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남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남는 자 누가 남을 수 있느냐? 왜 튕기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남는 거야. 남으려면 입에는 단데 속에는 써.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 나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기를 마귀의 새끼로 태어난다니까요. 나의 본성이 마귀야.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생겨야 돼. 예수의 사랑과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영적인 몸부림, 그 갈망, 그것들이 속에 있는 어느 날 발견이 되지. 여기서 싸우는 거잖아. 이 두 모습에서. 그런데 이 사로잡아오는 이 법이 엄청 세. 그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고 떠난 사람. 그러니까 떠나는 자들은 표적 자체, 나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즉 이 땅의 삶에,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병 고치고 마음의 평안 얻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도 좋으니 오늘 쫄딱 망해도 좋으니 길거리 내앉아도 좋으니 나 오늘 인도네시아 가라 하면 갈게요. 터키 가서 순교하라면 할게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부터도 한참 떨어요. 말을 이렇게 해도 교회 문 닫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왜 만나고 왜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가? 영생 때문이죠. 결국 아니면 나는
양들 무리에 있는 염소라 염소. 암만 오래 있어도 염소는 염소라. 암만 양 오는 소리를 해도 염소라. 암만 양질을 해도 염소라. 염소는 염소라.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관심 있는 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여야 안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바울도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았느니라 하고 날마다 죽느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 분명히 선언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자꾸 내 삶,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순서, 내 삶. 방금 오질 않는 게 낫지. 왔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의 일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 빨리 왔다가 저는 빨리 가. 그 목사님들 그게 맞출 수밖에 없어. 왜?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도 처음에는 1시간 설교 기본을 했잖아요. 1시간 20분도 하는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50분, 40분, 지금은 30분 하다가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 잘하는 목사님들. 딱 군더더기 없이 20분만 했다. 딱 정확한 표현 일주일 내에 준비해가지고 20분 만에 설교하지. 아무도 이 예배 시간에 목숨 걸리고 안 해요. 왜? 우리 삶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 뭐라 합니까? 가시라니까. 삶이 있어요.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 만나요. 학원도 가야 돼요. 오늘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러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냐?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어. 오늘 신약교회에 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가르침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르침. 세상 이야기 해주면 좋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병 고침,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해요.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거죠. 신적인 체험, 그리고 내 삶을 돌보심을 원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감정적인 거 말고. 그런 사람은 달라요. 그런 사람은 삶에서 가난을 미리 경험합니다. 좀 덜 먹고 가난한 자와 나눴습니다. 안 하고 어느 날 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먹고 배부른 까닭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더라. 이런 이유들에는 기쁨이 있어요. 말만 하면 말 레파토리가 나요. 이 사람 만나는 그 이야기 할 때 저 레파토리, 저 레파토리. 말만 하면 레파토리가 나요. 재미가 있죠. 그런 레파토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뭐 간증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뻐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충족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유초동부 하나님 다 이야기 듣고 재밌었지. 할렐루야 했지. 중고등부 현실의 문제, 입시의 문제, 대학교 가서 먹고 노는 문제. 그래버린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니까 정직하게 누가 돈 벌어. 교회만 오면 찔리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자세가 돼요. 그거 알지는 교회가 할렐루야 구원하셨습니다. 상주 주고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과 환란이 오면 오르르 그렇게 교회 떠난 자들과 교회 떠난 자들과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을 죽게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은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스포츠 빨리 사람만 물로 해결하듯이 막 느껴져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마음은 찔려. 좋긴 해. 맞네, 저거 맞네 싶어요. 그런데 안 시원해. 왜 안 시원하냐? 사실 영생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안 시원해. 눈물이 안 나. 이거 좀 반성 좀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그런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 들으면 눈물 줄줄줄줄 흘립니다. 내가 그 사람이거든. 내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짱이게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혼자 좀 계셔보세요. 혼자 계시면 하나님 만나세요. 군중 속에서 무리 속에서 예배할 때도 좋지만 여러분 예배할 때 가만 보면은 어떨 때는 내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세요. 그때는 김 집사도 사라지고 박 집사도 사라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내 길에 나만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갔는데 옛날에 혼자 있던 시간에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만나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산에 혼자를 갔는데 혼자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셔보세요. 그러면 달라. 여러 중에도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요. 진지하게 서요.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내가 그 홀로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그를 기쁘게 하고 감격케 하고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불, 이걸 믿고 지금 그대로 먹고 있는 사람,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주님 안에 살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로 적어요. 내가 영생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서 불러서 가르침 받아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해가 되고 있고 오늘 내가 이대로 주님 안에 있느냐, 이걸 다른 전문 용어로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15장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접붙임이 나와요. 이게 접붙임이야. 여러분, 접붙임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시 어떤 이유들로 포도나무에 자신을 갖다 놓고 둥둥 감아 묶어 있는 거예요. 이 묶어 있는 게 뭔지 알겠냐? 생각, 아까 떠나가던 사람들의 생각. 우와, 병 고치실 수 있네. 우와, 오병이요.
왕이 되시면 좋겠네. 내 저기서 살아야지. 둥둥 가만 묶었을 뿐. 이게 생각이 생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많아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뭔 생각이 있어. 저 먹는 아이가. 엄마가 안 돌봐주면 죽을 아이가 뭔 생각이 있어. 그냥 엄마 하고 막 따라가는 거죠.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있을지 저 정도만 다 되면 이제 지 생각에 맞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안 맞으면 뒤구잖아. 대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이에요. 어이구 뭔 소리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발견해요. 젖 주시는 분이 엄마신데 예수님 생명 말씀이 있는데 젖 붙인데 가면 죽는 줄 알아. 이게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이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딱 맞죠. 젖 붙입니다. 이제는 갈 수 없어. 엄마 아니면 안 돼.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이. 아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좀 많이 맺기 위해서 그름을 좀 줘가지고 이 본체가 부실하네.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되고 낙엽 조종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맺게 주시고 안 맺게 하시면 안 맺는 적도 있는 거예요. 안심이 돼. 왜? 엄마 여기 있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사는 내 생각. 그걸로 예수님께 묻고 있을 뿐이야. 둘둘. 그런데 말라 죽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 권능, 왕 이런 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동의하고 확인하고 검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아니까 다르거든. 그럴 때 누가 더 중요하냐?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런데 목사만 사람이가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죠? 안 하도. 그러니까 순종이냐 대립이냐 해서 내 자존심, 내 생각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질서를 가르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삶을 지도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녀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얼마나 지도하십니까? 부정한 돈 안 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이 뭐냐? 예수님은 그 선지자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바라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취향은 여기에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까? 목사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돼야 믿습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전부 믿는다 해. 말은. 경험한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있지. 생각할 뿐이 믿는 게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을 만날 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떠나거나 따라도 유다처럼 주님이 팔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표적을 봐. 우와! 우와! 따라도 예수님을 팔고 죽이거나 아니면 다 떠나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다 떠나죠. 그러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상황이 지금 풍랑치는 밤바다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끝까지 따르게. 이러니까 또 따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미리 다 설명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끌어서 가르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에는 뭐 하자가 없어. 반대하는 내가 꺾여지는 거 이게 그냥 신앙의 모습이야. 그동안은 이렇다고 생각했고 저렇다고 생각했고 이것들이 내려놓여지고 없어지는 거 이거. 기꺼이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뭘 큰일을 하고 뭐 하나님 아무 데나 하실 수 있다고 열리고 무너뜨리고 뭐 천지짓고 우유 없이 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건 뭐냐? 내가 무너지면 돼요. 내가 무너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는 안 돼. 이 병은 안 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막 가로막고 있는 나의 안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신앙에 행위가 없어요. 또 따라가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는데 남아있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보고 배우고 인도를 받고 영생의 떡을 먹는 자만 그렇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때만 해도 온전치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지만 이거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간단한 관계 갖고 지금 한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렇게 또 많은 내용이 있는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뭐 그리운 거 온갖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다 표현 못해요. 이 믿음이 이렇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노력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영생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땅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아요. 오늘 내가 울고 눈물 흘리는 게 땅에 이르는가? 영생 때문에. 옆집에 죽어가던 우리 옆집 저걸 위해서, 죽어가는 처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가? 그거 보시라니까요. 그 행위가 자기를 이야기해 준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도록 접붙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잘라내 서로 희열이 있는 죽으라.
평생을 죄만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너는 죽어야지. 나는 너를 미워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피 흘리신 예수님 이미 자기를 잘라놨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걸 덧붙이는 것 같아요. 마음, 믿음, 나를 미워하고 이젠 예수님 때문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영생을 가시는 내가 학교 공부를 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왜 돈 벌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접붙임을 생각으로 돌돌 말아놓지 마시고 정말 접붙임을 기꺼이 어디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하여 지켜가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